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오늘은 이제 조어른들이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는가? 중간 지점은 없고 또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 가느냐. 그러나 내 마음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마귀가 이제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고 이제 9절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 이렇게 실제가 되어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냥 내가 알아서 가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 사도 바울이 늘 주장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자칠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전자칠판 말고 다시 한번 저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 혼, 육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영적 기능, 혼적 기능, 육적 기능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우리 인간을 이렇게 나눌 때 뭐 1분설이다,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다 맞아요. 그걸 뭐 꼭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조원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본체적으로 좀 기능을 나눠본다면 영적 기능, 혼적 기능, 육적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쉽게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과 혼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뭐 영혼이다, 그리고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이고 정확하게 나누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 그리고 이제 혼과 육을 합쳐서 육신의 세계다. 눈에 보이는 세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이건 이제 조범대 혼과 육은 육적 세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조범대 이 땅에서 보이는 자연 세계, 육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혼과 육을 따라서 가거든요. 이건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 이제 카이로스 그럽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인 24시간은 크로노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면 그만큼 조아름들이 천국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차원에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서 보면 우리 영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다 했지만 아직 육신은 죄 가운데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성화 과정이거든요. 근데 11절에서는 죽을 육신도 살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먼저 이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영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과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우리 마음과 육체는 성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들이 영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얼마만큼 내 마음과 육체가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 결정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화 구원이 이루어질 때 상급이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영이 구원받았어도 아직 내 혼, 마음과 육체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말씀에서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믿어요. 근데 아직 내가 성화가 안 이루어진 주님 마음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면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 통제를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신가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악한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조화임들이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썩어져가는 이 말은 뭐 타락시키다, 부패하다, 멸망시키다. 이 구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옛 생활 방식, 예전의 행실. 그러니까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옛 성품, 옛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 사람,
내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혼도 육도 완전히 이렇게 아직 그 성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성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22절과 24절에서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는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간이 뭐냐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영이 구원받았으면 부지런히 내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야 이제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보면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사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만 믿으면 새롭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새 마음이 되어져야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며칠 전부터 이제 이렇게 새 마음, 새 생각, 이제 이런 단어를 자꾸 주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상고를 해보면 어쨌든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져야 새 사람이 된다고 그러죠. 새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무엇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성화,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조함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여전히 옛사람으로서 여전히 세상 따라가고 썩어질 걸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아까 이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술 먹었다가 술 끊었다고 해서 새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주와님들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뭔가 예수 믿고 확 뒤집어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길게 가봐야 돼요.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해서 그런 것도 물론 그 좋은 현상인데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마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새 생명.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성경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지금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나 영혼이 하나가 되어질 때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내가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죄성 상처가 깨끗하게 거룩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즉 주님 생명과 하나가 되어질 때 새 생명으로서 성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이 되어지면 이제 조아름들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시 말씀드리면 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되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제 내 마음이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 마음과 하나여질 때 이제 나 영도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새 영이 역사예요. 새 영. 새 영은 뭘 말해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도 지적받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도 성령 하는데 실제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서 성령 하는데 내가 과연 얼마만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냐 이 말이죠. 새 영이 역사하시죠. 그러면 새 영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새 영은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에도 보면 새 언약으로 역사하세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내 영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니까 성령, 새 영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뭘로 말씀하시느냐?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새 길.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때로는 환경.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주셔요, 분명히. 환경. 그러니까 환경도 바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새 계명을 주세요. 새 계명. 근데 요한일서에도 보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서로 사랑. 제가 늘 의심을 품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때 이렇게 은사를 주실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할 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넘어진 자를 많이 보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넘어진 자가 과연 누군가?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 은사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착각이더라. 분명히 성령께서 옛날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성령께서 그 뒤에도 이렇게 보라는 깨달음이 와서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우리 예수님과 자꾸 교제를 나눠야 사랑을 알잖아요. 사랑은 그냥 와지는 게 아닙니다. 저범대 예수님과 자꾸 교제를 나눠야 돼요. 사람도 자꾸 대화를 해야 뭔가 그 사람을 알고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또한 에베소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탕에 뭘 깔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말씀은 딱딱해요.
그냥 또한 말씀이 없는 사랑은 이렇게 그냥 공허하게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따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더라고요. 사랑과 말씀이 같이 갈 때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제가 오늘 또 이제 한참 회개했네요. 사랑이 너무 몰랐었구나. 사랑으로 하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신앙의 최종적인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만큼 좋은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을 따라.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그 심판, 마태복음 25년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뭐 가난한 자를 돕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 사랑 심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만큼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조금더 신앙생활은 어떤 말씀이 와질 때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사람, 즉 교회도 좋고, 그러니까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름들이 복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아야 진정한 그 복이에요. 근데 나는 복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데 하나님도 안 좋으시고 교회도 하나 안 좋아.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서 보니까, 자,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복을 받고, 또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써요? 새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새 하늘. 새 하늘을 우리에게 새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은 5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 그리고 조함들 마음이 천국.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 갖고는 천국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천국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많은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뭐 임직식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많이 먼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뭐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질 때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말씀 주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천국을 구하고 천국이 되어지면 말씀이 와져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의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내 마음의 성화는 이루지 않고 전부 내 마음, 옛 성품, 옛 생각 갖고 지식적으로 그냥 설교도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면 지식적으로 우리가 들어서 신앙이 성장할 것 같으면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믿음도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TV에 그 설교를 한번 이렇게 들을 때도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또 은혜를 은혜되게 이렇게 갚아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내 감정에서는 막 맞아.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듣고
그때는 맞아 해야 하는데 실천이 안 돼요. 그 왜 그래요? 내 마음 갖고 감정으로 들어버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내 마음, 내 지식으로 들으면 옳은 말이거든, 맞는 말이거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돌았으면 집에 가면 원리치가 돼버린다.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더라.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설교들이 전부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목회를 어쨌든 성령께서 예수 만나게 해주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더라고. 차라리 감정에 호소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때로는 감정 쪽으로 해서 눈물도 조금 찔끔짜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오는데 그렇게 하면 좋으려는데 변화시키려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야 돼요. 같이 안 가지면 그거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 착각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누려보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합인데 이 땅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되려면 우리 마음이 심령이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어제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성전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조원들이 개인적으로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더라고. 걸어다니는 성전.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성전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나를 전인적으로 역사함으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성전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성전으로서 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야 성전 온다 막 그런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지. 성전이 아니라 개뿔 따고가 온다. 성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옛 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새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리고 체험을 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영적 세계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과거의 자아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 즉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이제 주님의 말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얼마만큼 조합된 자아가 죽어지느냐 이게 관건이더라고요. 근데 마귀는 내 자아를 죽지 못하게 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꾸 더러운 것, 어두운 것, 악한 것 이런 것을 쫓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도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3절 후반절에서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근데 이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나이가 들면 아주 막 그 아줌마들도 할 말 못할 말을 그냥 막 팍팍 해버리더만 막 우스갯소리 막 그러는데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것이 결국 말이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고 우리를 잡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쌓이게 해서 결국 잡아요. 성령께서는 저에게는 강대상에서는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죠. 농담도. 절대 농담하지 말라는 거죠. 영혼이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데 병원에 가면 농담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막 병원에 입원해갖고 지금 막 뭐 오늘 내일 만약 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아이고 뭐 못 살겠네 농담이나 하고 그러면 은혜 되겠어요? 저것이 목사냐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농담의 말도 하지 누추한 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네. 이게 말이 우리를 결국 우리를 얽어매고 말이 결국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그 삶의 야고보서에 나오는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이 못 살겠다 이렇게 자꾸 굴러가더라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왔어. 사업을 해. 어느 날 사고로 죽든지 아파서 죽든지 죽는다 이 말이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이 이런 말이야. 이게 무서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말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참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양해져. 막 이렇게 죽었다는 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면 뻗었다 뭐. 근데 우리는 죽겠다는 말도 막 배불러도 죽겠다고 하고, 좋아서 죽겠다고 하고, 잘 살아서 뭐 하여튼 참 뭐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쳐 죽겠다 뭐 전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이 부정적인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어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전쟁도 많이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나도 똑같이 또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그 한이 맺힌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전부 술로 살았잖아요. 술로.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술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자기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누가 술 먹는다고 한다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린다고 하잖아요. 말리겠다는 거예요. 왜? 술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겪었고 결국 자기 딸도 그런 타락의 길로 가서 결국 의사 오고 이렇게 살다가 의사가 죽였어요. 뉴스 나왔어요.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 영적인, 물론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나에게 우리 가문에 이렇게 역사하는 그 영적인 정체들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술 먹는 마귀가 역사하면요, 꼭 술만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변질돼가지고 그 이상하게 역사하는 그런 영들도 있더라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품고, 도둑놈을 어떻게 보면 품고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해보세요. 제가 누차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또 하시는 소리 또 하시네 하는가 모르지만 또 해도 안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들은 또 들으면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죠.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더라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도. 그냥 지식 전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지 않잖아요.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거룩하게 해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질 때 성령께서 주님 마음,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나 영이 이렇게 주님 마음 안에서 새롭게 깨닫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어야 구원이고, 또한 이렇게 믿어야 구원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또 우리가 믿고 나가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한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이제 조함들이 내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자꾸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금방 안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 자라듯이 이제 조금씩 자라기는 자라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는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함들이 죽어야 할 3종 세트가 있어요. 그냥 줍니다, 이건. 죽어야 할 3종 세트. 첫째, 내 마음에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보혈과 성령의 검.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처음에는 안 될 때는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혈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훨씬 빠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최 집사님이 욕조에다 보혈을 받으면 빨갛게 되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최 집사님이 적용하면 피가 빨갛게 아니라 하얀 피로 와진대. 와, 깜짝 놀랐어요.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안 떠나가고 이렇게 앉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내 마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죽여야 돼요.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보혈을 의지하다가 계속 의지하다 보면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벨은 자기 죽음을 호소했지만 예수님 피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혈을 계속 의지하다 보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더 처리해야 할 것 깊이 박힌 것도 있어요. 가시와 같이 깊이 박힌 것은 그만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박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할 말씀인데 순종할 생각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무섭습니다. 이게 육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육신, 내 육신의 소욕이에요. 소욕.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나아서 내 육신, 내 육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소욕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주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죽어져야, 이 세 가지가 죽어져야 내 안에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적, 인격적, 사실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좀 그림을 이쁘게 그려놓은 좀 그려놨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조함들이 영, 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혼은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영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처럼. 그럴 때 훨씬 은혜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 영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을 때 운동장에서 막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70%, 80%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졌다 한다면 나 영이 아무 데나 이렇게 달려가도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누가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말씀이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거든요. 꼭 기도할 때만 뭐 말씀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나 영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영적으로 인식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 영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다 한다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거룩한, 우리 나 영은 거룩해요. 영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가려고 해도 이쪽으로 가면 또 걸리고, 이쪽으로도 가려고 해도 걸리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영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믿음으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 영은 말씀을 들으면 믿어요. 그리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계산하고 이렇게 따지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냐면, 마귀가 어떻게 만드냐면 내 마음에서는 말씀을 듣잖아요.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 즉 내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이 와질 때 내가 저게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 육신의 귀로 들으면 안 돼요.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 영혼에서 양식으로, 오늘 또 새 길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새 삶으로,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믿고 나면 복을 주는구나. 이게 영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나가거든. 근데 육신적인 차원에서, 내 마음 차원에서 들으면 아무리 새로운 말씀을 줘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가 하나 느낌이 안 와요. 이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어떤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내 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믿으면 그것이 새롭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새 길이 보여져. 아, 새 언약, 새 해결책이 이거구나.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별로 그 변화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근데 조화원들이 줄기차게 기도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성되어져서 나를 방해하는 것이 뭔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풀린다면, 그게 안 보여진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그 단계에 못 들어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지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저도 지금 아직도 멀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니면 로마서 1장에서처럼 엉뚱한 것이 다른 것이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제 날마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여 이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전이 되어져야 할 텐데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